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9장 2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내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한 때로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26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에 개진되는 말씀, 그 당대에 복음에서 빗나갔던,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복음에서 혼돈을 빚는 유대주의와의 그 경계의 말씀. 표면적인 주제는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말씀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유대주의를 넘어서는, 유대주의를 배격하고 올바른 복음주의, 올바른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과 신약과의 그 관계를 히브리서 말씀처럼 정확하고 아주 반복적으로 구약의 메시지는 오실 좋은 일, 참복음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사실을, 그래서 히브리서를 잘 이해를 하면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데도 아주 중요한 본문 말씀이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우리 지금 계속 그렇게 지금 살펴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분이 얼마나 우월한지는 구약에 여러 그 중요한 인물들이 나오지만은 모세라든가 뭐 여호수아라든가 또 다윗이라든가 뭐 여러 구약에 쟁쟁한 그 인물들이 나오지만 그 모두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였을 뿐이고 더 중요한 것은 장차 오실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그 인물이라는 겁니다. 모세가 그 당대에 하나님의 집에서 봉사했지만은 예수는 봉사하는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인으로서 등장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이런저런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구약적 방편으로 이렇게 보여줬는데 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종합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 한 분에서. 그걸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맥락이 신분만 우월한 게 아니다. 그 사역도 구약과는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강조를 한 대로 그럼 구약이 아무것도 아니냐 이런 뜻은 아니라는 거죠. 그 계시의 방법상 구약은 그림자니까 우리가 몸이 있으면은 이 그림자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는 것은 몸이 온다 하는 우리한테는 기대감도 줄 거고 그림자는 실체를 예상하게 하고 기대하게 하고 소망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계시 방법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림자요 모형이었던 그런 사역 방법, 그게 이제 구약의 아론 반차 대제사장들, 이제 히브리서 순서가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장 사역보다 월등 우월하다. 아론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들이 그때 또 나타나서 제물을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고 그때 했지만은 그 대제사장들도 범죄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자기 죄도 속해야 된다. 그리고 또 매년 하다가 한 죽으면 다음 제사장이 또 등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그 구약의 잠정적 대제사장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가 이제 휘장을 열어 제끼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감으로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그 다음에 이제 성소도 구약에는 보이는 성소, 성막이든지 솔로몬의 전 이제 더 발전된 폼이 이제 솔로몬 성전.
그런 거하고는 전혀 다른 예수님 스스로가 부활의 성전이 되셔서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다. 우리 오늘 본문은 이제 세 번째, 우리가 그걸 제사 3요소라 그러지 않습니까? 구약 제사 3요소가 우리 지금 순서대로 말한다면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성전, 지금 우리가 살피는 게 제물입니다. 여기에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성전이 있어야 되고, 장소가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이게 구약 제사의 3요소인 거죠. 이걸 이제 오늘날 신약에 그리스도로 연결을 못하고, 이게 막 목사가 된다. 목사가 되고, 이게 교회당이 되고, 예배당, 교회당이 되고, 제물이 빈손으로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뭐든지 들고 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연보로, 이게 헌금이라 이렇게. 이게 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로만 카톨릭이 이렇게 한 거죠. 카톨릭은 신부가 이 자리를 차지하고 이걸 성당이라 하고 그 사람들은 이런 헌물을 많이 바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이게 전부 장차 오신 메시아 사건이니까 대제사장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니까 예수님의 성천이고 성전은 예수님이 저 성전을 다 헐어버리라 3일 만에 내가 3일 만에 어떻게 다 새로 짓겠다. 돌 위에 돌 남기지 않고 다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뭡니까? 부활의 성전이고 제물은 우리 헌금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 성천, 십자가, 부활, 성천 순서대로 시간적 순서를 말한다면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죽음이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길이 없고 부활이 아니면 새 창조,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고 성천이 아니면 하나님께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천하신 거니까 하나님 하늘로 성천하신 거니까 우리도 따라서 성천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따라서 하늘 보좌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 그래서 이게 다 히브리서가 구약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복음 내용을 구약적 방식이 아니라 신약적 방식으로 예수님이 이루어 버리셨다.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하고 들어가는 것은 이제 이 히브리서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지금 계시하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영적인 존재이고 우리가 뭐 감지가 되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계시를 알려주실 때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알려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일 기본적인 게 언약 성취인 거죠. 하나님 한번 언약을 하면 너희들의 힘으로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걸 내가 성취한다. 이게 이제 언약 성취가 기본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원리라는 거죠. 두 번째. 자, 그게 언약 성취가 가장 중요한 그 방식인데 그 골격에 실제 내용이 있는 거죠. 뭘 언약을 했느냐 이런 거죠. 뭘 언약했기 때문에 그게 우리한테는 복음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 살아계심을 보여주느냐. 그게 3대 언약이니까 그게 하나님 나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해서 다 이루시는 건데 언약을 하면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약에서 이게 3대 언약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이건 뭐 가장 중요한 기본 골격입니다. 근데 조금 더 자꾸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 거는 3대 언약의 내용이 뭐냐는 거예요. 뭐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또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가 되고 우리한테는 복음이 되느냐. 복음 하는 게 굿뉴스니까. 너무도 좋은 소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이 복음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3대 언약 자손, 땅, 통치. 맞아요. 그건 구약의 역사적으로 그렇게 자손, 땅, 통치가 세 가지 언약이라는 거 아니에요. 자손, 땅, 통치인데 그걸 한마디로 묶으면 그 자손 땅 통치하면 이게 구약의 방식이에요. 구약적 방식이잖아요. 자손들이 아브라함 자손이 하늘의 모래와 바다 모래처럼 많아지고 가야한 땅을 정복하고 그다음에 다윗 왕이 와서 통치를 하는 거니까 이게 구약적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에서는 얼른 안 들어온단 말이죠. 뭐 자손을 우리가 많이 낳는 게 왜 복이냐는 거예요. 그건 구약의 복이지. 우리가 무슨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땅에 우리가 무슨 강남 땅을 정복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신약 시대 때 지금 통치라 해도 얼른 안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무슨 왕이 있어서 우리 나라를 통치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에. 그렇다면은 자손 땅 통치라는 게 구약의 하나님의 3대 언약이고, 이게 하나님이 여호와의 힘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원리인데, 조금 우리가 이제 더 자꾸 성경 그 용어 그대로, 계시 용어로 들어가야지. 이게 내용이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 의미가, 3대 언약이라는 게 자손 땅 통치를 하나로 묶으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건 의와 평강과 희락에 즐겁고 행복한 나라예요,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 지금 북한 이야기, 예를 들면 조금 그러네요. 그러나 북한 예를 듭시다. 김정일, 이런 그 독재자가 통치하는 나라의 백성이 어떻습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거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죽어갖고 지금도 강제 수용소에 엄청나게 정치범들이 많이 고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의 통치자가 잘못된 통치자가 나라를 통치하면 그 나라 백성들이 전혀 행복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3대 언약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은, 기쁨이 되는 것은 이 나라는 하나님이 세우는 나라고 하나님이 통치자가 되기 때문에 다윗이라는 왕이 통치하면 이 나라가 너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이방 대적을 다 선멸하고 그 백성 그 도전을 다 막아주고 그 안에 샬롬을 만들어가는, 평강을 만들어가는. 그래서 다윗이 나라를 지켜주었고 이방 대적들을 다 선멸했고 바로 이어서 솔로몬이 평강을 준 거 아니에요. 그게 다 장차 누구에 대한 모형입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인 거죠. 그래서 이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통치하여 우리에게 평강과 안식과 기쁨을 주는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그러니까 이 그림자니까 예수가 이루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인 복음을 이루는. 그래서 신약에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 이렇게 하잖아요. 복음서에.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방편이고, 두 번째.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 또 하나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편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이게 아담 언약이고, 아담 언약하고 아주 동일한 언약이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 언약이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쉽게. 아담이고 아브라함이니까 아담에게도 3대 언약을 줬고, 아브라함에게도 뭘 줬습니까? 그대로 3대 언약이에요. 하늘의 별수와 땅이 모래처럼 자손이 많아진다.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 내 허리에서 왕이 나온다. 똑같은 형식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진짜 그림자로 이제 이루어준단 말이에요. 그걸 이루면서 이제 두 번째 구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히브리서와 직결된 방편이 뭡니까? 자손 이루어가면서 이제 아담 언약, 아브라함 언약 다음에 무슨 언약이 나옵니까? 모세 언약.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무엘상하 살펴가는 게 이게 다윗 언약 아닙니까? 다윗 언약.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을 이루는 중에 모든 백성들을 애굽에다가 집어넣었으니까 하나님이 일부러 넣었지 않습니까? 애굽에다가. 그 애굽에 넣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제 건져낸 거죠. 그래서 건져내니까 애굽에 400년 종사를 했기 때문에 이 백성들은 하나님 여호와를 인정 안 합니다. 애굽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계속 뭘 합니까? 계속 범죄하는 거죠. 금송아지 섬기고 반역하고 모함 여자하고 음행하고 지멋대로 광야에서 합니다. 그 광야에서 나온 옛사람을 하나 없애면서 이들을 새 사람을 만들어가는 과정 아니에요. 거기서 뭘 줍니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무슨 언약을? 모세 언약을. 그러니까 아브라함 언약 다음으로 중요한 언약이 무슨 언약입니까? 모세 언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세 언약,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에서 모세 언약은 무엇 중심이냐 이거예요. 모세 언약이. 모세 언약은 율법과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 언약을 주어서 율법을 주고 그 율법을 어디에서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십계명을 주면 못 지키면 죄인이 되니까 죄인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속죄를 하는 거죠. 어디에서? 성막에서. 나중에 이 솔로몬 당시에는 성막이 뭘로 바뀌고? 성전으로.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까? 성막을 떠나서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손이 번창해 가는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성막 제도를 준 거 아니에요.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까? 시키면 하나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다 죽어야 돼요. 죽고 아예 광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범죄를 할 때마다 양을 가져와서, 오늘 이 본문이 그 히브리서가 이 맥락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양을 가져와서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죽여가지고, 피를 받아가지고, 그걸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 갖다 피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다 용서를 해주는 거죠. 1년 내내 지었던 죄를 대제사장이 한번 들어가서 양을 잡아가지고 성막에 들어가면 그 죄를 용서해주고, 용서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성막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니까? 회막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니까 이 성막, 이게 나중에 뭘로 발전합니까? 성전으로 발전합니다. 솔로몬의 다윗 언약 이후에 성전을 주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그러니까 자,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심을 드러내는데 언약대로 성취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고 하나님이 어떤지 가르쳐 주는데, 내용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언약한 대로 하나님의 나라, 그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애굽에서 나왔으니까, 범죄한 백성들이니까 이들 스스로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만들죠. 반역하고 갈등하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을 어떻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모세 언약을 통해서 너 범죄한 백성들이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다 용서해주고 회막에서 만나주고, 전진할 때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가고, 유진할 때도 성막을 딱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서를 찾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뭐 중심입니까? 성막 중심인 거죠. 히브리서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그 히브리서 말씀은 모세 언약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이게 다 예수 안에서, 예수님이 성막 되시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이 제물 되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3대 언약이 통해서 하나, 둘, 셋을 이룰 때마다 하나님이 여호와신데,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그 나라에 이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곽을 지었을 때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성전을 먼저 짓고, 뭐를 짓습니까? 돌아와갖고 에스라가 성곽을 짓지 않습니까? 성곽이 이게 나라예요. 이게 나라. 튼튼한 울타리를 지어줘가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 사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 중심? 성전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하나님의 천국으로 오시고,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므로 우리도 뭐가 된 겁니까? 성전이 된 거죠.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이렇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합니다. 이제 광야 시대는 성막이 말이죠. 성전, 성막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지금 오늘 더 좋은 제물로, 구약에는 어린 양을 하나 죽였지만은 그 양이 없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진을 못 해요. 다 죄값대로 다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어린 양, 구약의 그 제물보다도 훨씬 더 좋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당신 스스로가 제물이 되셔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죽으시고, 갈기갈기 찢기시고, 머리에 가시멜류관 쓰시고, 창 받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셔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이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새롭고 사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런 그 놀랍고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는 우리의 육신을 입고 있지만은 하늘 길이 열렸고,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속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구약에는 회막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난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23절,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예수님의 그 성소는 하늘 성소이기 때문에 그 양의 제물로 안 한다. 훨씬 더 좋은 제물. 예수님 당신이 제물이 되는 이 기가 막힌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우리를 위해서 죽어준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한테 실감나게 말한다면은 자식이 그냥 버스에 치어 들어가는데 부모가 뛰어 들어가고 대신 죽고 자식을 건져낸 그런 예도 있잖아요. 우리 인간 사회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려고 예수님이 제물이다. 예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세상에.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대제사장들한테 채찍을 받고 마침내 십자가에 매달리고 물과 피를 다 쏟을 때까지 그렇게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이여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버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실제로 누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우리가 버림을 당해야 되는데 죄값대로라면. 그래서 이건 너무도 놀라운 복음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동안 우리가 3대 언약을 많이 강조했는데 이건 중요해요. 3대 언약은 이게 하나의 큰 틀이라면은 모세 언약은 뭐라고 봐야 됩니까? 컴퓨터로 말하면 3대 언약은 이게 뭐예요? 3대 언약은. 이게 하드웨어. 근데 사실은 하드웨어도 물론 중요해요. 하드웨어가 없으면 무슨 소프트웨어가 필요하겠냐고요. 둘 다 중요한 건데 이 모세 언약은 뭐라고 비유를 해야 돼요? 이게 소프트웨어라고요. 이게 돌아가야 엔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그동안 뼈대를 많이 강조를 해왔다고 봐야 돼요. 뼈대가 없으면 되겠어요. 뼈대가 자손, 땅, 통치. 이게 딱 구약 전체를 막 풀어나가는 큰 뼈대 아닙니까? 그러나 그 뼈대가 움직이게 하는 힘은 뭐냐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감동하고 움직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강렬한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어린 양이 하나 처절하게 죽고 말이죠. 대제사장이 휘장이 딱 막혔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나가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으로 접근했다가는 어땠습니까? 즉각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접근 불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성소라는 것은 너무도 복된 장소지만 무서운 장소예요, 거기가. 죄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라. 그런데 대제사장이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 복을 입고, 그러니까 그 출애굽기에 얼마나 대제사장 그 옷을 여러 각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입고, 에봇 입고, 뭐 주렁주렁 달고, 뭐 그래 하지 않습니까? 그게 구약에 다 그 복음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휘장을 열고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이 쫙 갈라져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동력은 그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신앙생활을 하는 진짜 움직이는 동력은 모세 언약에 있는 거죠. 그 모세 언약이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또 잡아 양을 죽이고 또 양을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성소에서 1년에 한 차례 대제사장이 피를 뿌릴 때 그 피가 하나님께 용납이 되면은 그 피를 뿌릴 때 딸랑딸랑 소리가 난단 말이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안 죽었다는 뜻이지. 피를 하나님 받으셨다는 뜻 아니. 그러면 그 쥐죽은 듯이 밖에서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피가 용납이 안 되면 1년 동안 지었던 죄를 용서를 못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피를 하나님이 받으시나 안 받으시나. 이거는 너무 중요한 순간 아니에요. 요즘 뭐 신문에 보니까 진실의 순간이 온다는데, 그 이제 마지막 이제 결단을 내릴 시간이 있는가 봐요. 김정은 위원장 동지가. 그게 그 순간을 그렇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피를 막 뿌려가지고 그 대제사장이 살았다는 거죠. 피를 뿌리는 하나님이 그 구름으로 응답하시고 소리가 나고 이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하는 거죠. 우리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고. 그 길을 예수님이 많이 여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모든 가치입니다. 그 길이 안 열리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게. 그 길이 우리에게는 열려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가난해도 좋고 좀 부유해도 좋고
어떤 거를 이 땅에 겪어도 우리에게는 영생의 길이 열린 거죠. 그 하나님을 배울 수 있는. 그게 모세 언약이에요, 이게. 그 모세 언약이 그렇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광야에서는 모세 언약이고, 여기 다윗 언약 뒤에는 솔로몬에게 또 요걸 반복하잖아요, 솔로몬에게. 그대로 지어라, 성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에 또 범죄하고 실수해도 너희가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은 또 용서해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식 키우면서 그 자식이 아버지의 큰 사랑도 중요하지만은 어머니가 또 실수하면 용서해주고 또 실수하면 용서해주고 또 붙들어주고 또 붙들고 같이 울고 우리 어머니들이 많이 그러죠. 우리 아버지들은 뭐 나가서 일하느라고 막 큰 틀만 잡는 거 아니에요. 요새는 또 아버지도 잘하는 아버지도 많겠지만은 큰 사업하고 하느라 큰 틀만 잡아주면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하고 울고 불고 밀고 땡기고 용서도 해주고 또 하고 이러면서 자식이 우리 부모가 엄청 나를 사랑하는 걸 깨닫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라는 큰 틀을 하나님께서 자손 땅 통치로 이루어줄 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실수하면 또 용서하고 실수하면 또 용서하고 그게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 피로, 그 희생 제물로, 그 복음으로,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그렇게 사랑하신 거죠. 3년 동안 끌고 다니고 먹이고 기적 보여주고 해도 이 베드로가 이거 안 믿고 뭐 했습니까? 예수님이 잡혀가는데. 예수님이 지금 잡혀가는데 베드로가 뭐 했냐고요, 이게. 이 인간이 이걸 싸가지가 없는 인간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말로 말하면은. 그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가 있나. 3년 동안에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하늘의 뜻을 가르쳐주고 다 했는데 그 여자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아이고 내가 저 패가 아니라고 잡아 떼고 말이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다시 찾아가지 않았어요? 다시 그 바닷가로 다시 찾아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인간적인지 모릅니다. 고기 잡아가지고 베드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우리 교회 어린 성도들 자꾸 밥을 잘 사줘야 돼요, 밥을. 밥 사주는 게 얼마나 그 밥 사주는 그곳에 성령이 역사하셔요. 그 밥을 사주고 예수님이 먹여준 거 아니에요. 먹여가면서 이제 드디어 마지막에 이제 교훈을 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요한복음 마지막의 메시지 아닙니까? 베드로는 더 이상 그 예수님의 그 용서, 그 인간적으로 해서는 그 베드로를 내쳐야 되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이 그렇게 다시 그게 전부 모세 언약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내 양을 쳐라. 그때라야 본격적으로 양을 치라. 교회를 섬기라 이 말 아닙니까? 그 과제를, 그 거룩한 사명을 주어 성령이 오셔가 그 일을 이루어내고 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그냥 우리가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그리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25절.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 들어가시는데 25절.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실지니. 그러니까 구약에는 자주 드렸다. 매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성소에는 매일매일 성소에 들어갔는데 그렇게 안 한다 이제 예수님은 영원한 제물이 되어버렸다. 더 좋은 제물이 되셔서 한번 자기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다. 온전히. 그 제자들은 다 도망쳤고 여인들 몇 사람 남아있었고 말이죠. 그래서 하늘도 다 핏빛으로 다 바뀌고 그 예수님 십자가 돌아가시는 날 온 우주가 다 울었다고 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날. 우리의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가 온전히 사해지는 날.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고 그걸 우리가 지금 날마다 깨닫는 거죠. 이거는 들어도 끝이 없는 거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는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우리는 참 사랑한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성령을 보내주어 너가 나를 사랑하도록 그렇게 능력도 부여해주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양을 쳐라. 그게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의
좀 앞선 우리 선진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구체적인 길이 뭐냐는 거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들을 복음으로 인도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일입니다. 가장 기쁘게 하는 일.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그래서 당신 스스로가 이제 제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26절.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만약에 또 죄 사함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하면 예수님이 또 고난받고 죽고 또 뭐 한 100년 지나서 또 와서 또 죽고 이랬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마지막 제사. 구약의 여러 제사들의 최종적인 제사, 온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사로 과거의 무슨 죄든 우리 앞으로의 모든 죄가 영원히 속해져 버렸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자꾸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또 나타나고 그래서 예수님 또 죽고 안 한다는 거예요. 한 번 희생 제물이 되므로 영원한 제물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는 언젠가는 죽고 맙니다. 그러나 심판이 있게 된다. 그 심판을 예수님이 영원한 심판을 우리 대신 받아버리므로 우리는 예수님 뒤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에게는 심판이 없는 거죠. 정죄가 없는 거죠. 우리 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나오잖아요. 단번에 혹은 영단번에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원히 단번에 이런 뜻입니다. 그걸로서 온전히 이루어버리고 말았다. 단번에 들으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요. 이제는 다시 오실 때는 죄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영원히 다 속죄해버렸습니다. 다시 오실 때는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해 가기 위해서 오는 거지 예수님 다시 오셔서 뭐 또 십자가를 진다든가 이런 일은 없다는 겁니다. 구약 제사하고는 얼마나 우월한 방식이냐. 우월할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확정하는 십자가 사건이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에 그 갈라디아서가 이제 은혜의 복음인데 언약에 근거한 은혜의 복음인데 그 마지막에 갈라디아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다시는 이제 십자가 외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십자가가 가장 저주스럽고 그 죄인이 그 짊어지는 그 십자가 형태 아닙니까? 그런데 가장 고귀하고 가장 능력 많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 하나님의 아들 하는 거는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죠. 아들이라는 말은 아버지와 동등 권세입니다. 우리 유교적인 의미의 아들이 전혀 아닙니다. 히브리적 개념이에요. 유교의 아들 개념은 아버지보다 열등하고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지배를 받고 이런 게 우리 유교의 그 아들 아닙니까? 아들. 히브리 개념, 이 성경적 세계관의 아들은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이 똑같습니다. 동등 권세예요. 아버지의 권위와 아버지의 능력을 그대로 담고 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뭐라 그럽니까? 아버지를 받느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아들에 대한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보면 하나님 아버지를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한 권세, 동등한 영광, 동등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가장 저주스러운, 가장 무서운 죄인에게 형틀이었지만 저주스러운, 수치스러운 형틀이지만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드러내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놀랍게도.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깨닫고 그게 은혜 중에 은혜다. 십자가. 그래서 내가 다시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게 십자가의 방식이 하나님의 가장 영광과 은혜를 가장 농도 짙게 드러낸 표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바울에게는 내게 나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 내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남은 고난을 바울이 따라갔고 그 흔적을 내가 가졌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는 그 기쁨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 받는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게 아니라 가장 영광스럽고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가장 복되다고 바울은 그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히브리서 맥락에서 지금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가 언약의 피고 가장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농도 짙게 드러낸 사건이다. 우리 부모가 우리 자주 예를 들지만 자식을 위해서 많이 고생할 때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이래저래 고생하는 그 방식이 자식에게는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줬구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줬구나. 이런 것을 가장 그 느끼는 그 방식이듯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10장 넘어가시면 10장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지금 그 예수님의 재물 사역이 얼마나 그 우월한가에 대한 그 결과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10장 1절로 4절 보시면 율법의 제사로는 언제든지 온전하게 하지 못함을 이제 밝혀주고 예수님의 영원한 제사가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그걸 10장 1절로 4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이건 그 성경 해석학적으로 너무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구약이 율법 아닙니까? 모세 언약을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 아닙니까? 율법은 오실 좋은 일, 이게 굿뉴스, 복음입니다. 이게 모세 언약 혹은 다른 말로 말하면 율법인데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자와 실체와의 관계인 거죠. 그림자와 몸 혹은 그림자와 실체. 근데 이걸 루터는 율법과 복음이라 해서 율법은 정죄하는 것이고 복음은 사죄하는 것이다. 루터가 그렇게 말해요. 약간의 일리는 있지만은 그 온전한 방식은 아닌 거죠. 우리는 율법도 죽이고 살리고 정죄하고 사죄하고 이게 십계명이라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지키면 죽이는 법이란 말이죠. 죽어야 되는데 양을 한 마리 갖고 가면 살려준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게 같이 있어야 복음입니다. 선악과와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에덴 동산에도. 그 에덴 동산이 그 성전의 원형이에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만약에 선악과가 없이 생명나무만 있다 칩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안 만들었다. 그럼 그게 복음으로 다가옵니까? 생명나무가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 아닙니까? 생명나무를 먹으면. 그러나 죽어봐야 사는 게 은혜인 줄 아는 거죠. 우리는 헐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탕자가 집에 있으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여러분이 하셔야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뭐랍니까? 입을 것도 많고, 아버지 집에는 뭐 없는 게 없죠. 그 탕자가 행복했습니까? 행복 안 했습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행복 안 하니까 티 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너무도 간단한 이 원리죠. 그러니까 생명나무만 있으면 이제 우리 천국 가면 생명나무를 먹고 살아요. 영원히 그 행복한 하나님의 누림을 우리가 살 건데 한번 죽어봐야 되는 거죠. 죽었다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봐야 집 나가니까 정말 개고생이구나. 이걸 이제 느껴야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집이 좋은 줄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성막만 있으면 안 되고 성막으로 가려면 뭐 죄인이 돼야 성막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의인은 성막이 필요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다 의롭다면은 성막으로 오신, 성전으로 오신 예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건강한 자한테는 의원이 필요 없어. 병든 자에게라 의원이 필요하듯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성막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그래서 요 율법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이걸 우리는 복음이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뭐 모든 게 다 복음이지만은 그 절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루터는 그렇게 안 보고 율법은 그냥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이야기하고, 칼빈은 어디 있습니까? 칼빈은 율법은 예수께로 가는 몽학 선생이다. 여기까지 잘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안에 인도된다. 그러고 나서 또 예수 믿고 나서 십계명을 또 갖다 댔지 않습니까? 율법을 또 갖다 댔어요. 우리는 그게 아니고, 구약도 그림자 복음이고 신약은 진짜 복음이고 그런 거죠. 구약의 율법도 복음이에요. 왜? 율법 앞에 죽어 마땅한 그런 백성을 양을 한 마리 들여서 성막에서 살려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이 많고 자비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고 성막에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다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데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게 복음 아닙니까? 그게 임마누엘 하는 게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그게 성막이에요. 성막에 하나님이 늘 구름으로 동행해 주시고 함께 해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 믿음의 선진들 루터나 칼빈이 진리의 어떤 측면들은 잘 밝혔는데 총체적으로 정리를 못 해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이 율법 그림자고 신약이 그대로 실체로 예수님 안에서 다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참 형상이므로 전혀 아니므로 해마다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이걸로서는 불완전했다. 22절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꾸 이건 죄를 기억나게 하고 그때만 일시적으로 죄를 속하지만 그 다음 또 해에는 또 다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것도 구약에는 의미는 있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셔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예수님이 부활의 성전이 되셔서 구약의 모든 모세 언약을 온전히 한 분이 성취해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가 되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이 3대 언약은 이게 큰 나라를 내가 이루어 주겠다. 이 나라 안에 들어가면은 이방 대적들이 얼씬도 못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훈련은 받아도 우리의 영혼을 아무도 앗아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를 영혼을 지키신 그 울타리 큰 나라가 되어 주실 뿐 아니라 그러니까 이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구약에는 다윗 왕이고 우리 지금은 우리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셔서 우리 교회를 만백성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치하는가? 성전의 방식으로 통치하신다 이럽니다. 군림하거나 우리를 지배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시고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섬겨주시는 거죠. 이게 사랑의 단체 아닙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의 그 축소판이고 교회는 가정의 확대판인 거죠. 뭐 가정 생각하면 너무도 쉬운 거죠. 부모님들이 다 능력 있고 열심히 나가서 일해서 우리 자녀를 섬기는 거란 말이죠. 그게 가장 복되고 그게 가장 보람 있는 일로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지치지 않고 하지 않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80이 훨씬 넘었는데 지금도 고향에 가면은 더 먹으라고 자꾸 뭐 더 먹으라고 그러고 그 참 이상하잖아요. 제가 부모를 섬겨야죠. 근데 부모가 더 먹으라고 그러고 더 싸주고 뭐 이걸 저는 참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건 연세가 많이 들어도 자식 사랑하는 겁니다. 섬기고 싶어. 그래야 보람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 그렇듯이 우리 교회가 그런 거죠.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능력 많으신 분이고 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님 부족함이 없습니다. 능력도 많고 그분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자기의
몸을 희생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 모두를 섬겨 주셨습니다. 내가 대속의 제물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 교회를 섬기는, 우리 죽는 날까지 교회를 섬기는 것이, 우리가 때로는 고달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지만 교회 섬기는 일이, 그러나 우리가 복음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그것이 가장 그 영혼에게도 가장 행복한 일이고 다른 영혼에 얼마나 이게 의미 있는 일이 되겠느냐는 겁니다. 그거는 해본 사람은 그 기쁨, 그 진정한 그 가치, 그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남은 생에 우리 교회가 더 강건하게 세워지고 멀리 이 복음이, 이 참 자유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길에 우리가 조그마한 섬김이 되고 희생이 된다면 우리는 그걸 최고의 기쁨으로, 남은 생애의 참된 가치로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언약의 복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전가하는 이 영원한 재물의 복음을 우리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으시고 대신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셔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삶도 우리 예수님의 가신 그 기쁨의 섬김의 길을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